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위로 손을 내리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흘리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그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거두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신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때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랜 친구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전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서 막걸리 따르면서 옛날 얘기가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이 되면,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되면 바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또 쾌청한 날이면 산으로 들로, 또 외국으로 가서 그들의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씻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피곤한 육체를 쉬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이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할 겁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게 왜 못되게 생겨가지고 나는 전도하라,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꾸중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소유된 것을 나누고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칭찬받아도 부족할 판에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어? 라고 박차고 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한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지 못했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해서 그럽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그때 홍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이때에 모세가 그의 가진 바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물을 때렸던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여러분 바닷물을 때린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질 수가 없겠죠. 만약에 갈라진다면 여러분 손마다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팡이를 두둥겨 패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다리를 놓는 것은 지팡이로 아무리 바닷물을 때려도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모세는 그런 그 황당한 일을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두두두두두 거기서 갈라지고 이 물들이 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물이 벽처럼 쌓여버린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듣을 땐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귀를 번쩍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눈은 졸린 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졸린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이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마조마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모세는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산의 진미를 그가 먹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의 마음은 항상 뭐냐면 새 가슴이었고 개미 가슴이에요. 왜? 언제 죽을지 그러한 그 위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 왜?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러한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살려도 돼.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그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경각이다는 거예요. 딸이면 좋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축하하고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 환희의 찬간을 불러와야 그 가정에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버려요. 그때에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와요. 떠내려오는데 벌써 직감했어요. 아, 저거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자식.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는 애초부터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에요. 비록 바로의 공주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주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마조마한 사람.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있었죠. 어느 날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을 참지 못해서 한 번 때렸는데 애굽 사람이 그냥 골로 가버려요. 그 애굽은요, 애굽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람이 한 번 맞았다고 죽습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바로가.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죠? 그거 드러나는 일이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끼리 둘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들이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도 지 구원해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바로의 그 살인 사건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빠바바바밤 지금부터 공개 수배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바로한테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요? 모세가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몇천 킬로를 되는 곳에 저 누구죠? 모세는 파로가 두려워서 그냥 도망간 거면 지금이야 차를 타고 도망가면 얼마 안 걸리겠지만 여러분 그때 맨발 먹고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킬로를. 근데 파로의 군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약하고 병약했던 이 모세가 어느 날 180도 바뀐 그렇게 바로를 두려워했던 이 모세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났는지 지팡이 하나 오고 아론이라고 하는 형 두 사람이서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왜 미친놈이 떠드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가 바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니까 모세야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 모세가요 전에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던 이놈이 오늘 나타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 고양이가 저 쥐새끼가 오늘날 고양이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대 쥐한테 술 먹이지 마십시오. 이게 쥐가 술독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히 나와. 이게 모세도 그렇게 바로를 두려워했던 이 모세도 뭐라 그래요? 바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를 무서워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예요. 그래서 하도 가서로운 거예요. 그래 왜 불렀냐? 이야기나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에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네 재산 내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와서 싹싹 빌어도 어떻게 돼요? 용서해줄까 말까 한데 지금 네 재산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할바에 스팀 두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할바에 스팀 들어왔다는 건 머리에 열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했는데 막 당당하면서 재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왜? 모세가 얘기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누구냐? 이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노예를 보내준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모세의 권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요, 이전의 모세와 그 이후의 모세가 달랐느냐? 아니요. 역시 그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기 전에 모세는 뭐냐면 벌벌 떠는 인생이었어요. 간이 콩알만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할 수 없이 모세의 말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준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모세가 그때의 그 일로 인해서 얼떨결에 그를 보내줬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자기의 그 노예들을 다 빼앗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되니까 이제 다시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그 모세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변한 모습을 못 보고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보면 잘 살던 사람이 폭삭 망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판사 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인정해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저 사람 정말로 지금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꼭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얘기해, 그 사람 그래도 훌륭했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놈 우리 집에서 옛날에 머슴했어. 지가 있게 뭔데 머슴밖에 더내, 이렇게 싸가지 없게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모세도,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는 벌벌 떠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쫓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에 다 수장되어지는 거죠.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돼요. 여러분, 변화된 인생, 분명히 뭐냐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희가 시골 내려가 보면 그래요. 시골 내려가 보면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신인이 왔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어른이 됐습니다. 애를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신년이야. 옛날에 기저귀 차고 딸랑딸랑 다녔던 그런 가다가 그냥 코가 나오니까 여기다 찍찍 미끄러서 안녕하세요 그랬던 그거를 이게 지우지를 않아. 그래요. 우리 동창회 나가면요 되게 웃겨요.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다 늙었는데 얘네들은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던 그 삶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잡으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일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룰 수 없지만 내 언약은 1.1에게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어때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달라져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확실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뭐라고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요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듣지도 않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구하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마음만 먹어도 줘.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닥바닥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줄까 말까 할 정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하나님 나 이것만 구했는데 그런데 그냥 보너스는 거예요. 1+1, 1+2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냐? 그냥 생각만 해도 툭툭툭 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응? 생각만 해도.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없으면 가서 찾아봐요. 생각만 해도 주는 축복.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물어봐요. 자 솔로몬아,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야, 내 짠하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구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뭐요? 물질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까지 다 줄게. 그랬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우리 3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12절부터 합니다. 12절. 자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나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었어요. 근데 이분보다 더 대단하신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어디냐? 이사야서 자 62장을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자 죄송합니다. 65장입니다. 자 6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나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 아멘.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내가 쟤는 부르기 전에 줄 거야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구에 지금 목회를 하시고 있는 황일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황일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디냐면 대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침례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개척을 하러 갈 때 선배들이 불렀어요. 이봐 후배,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왜 대구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야? 그 대구는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어디요? 침례교는 이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회가 성공하지 못해요. 자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대구요. 이름이 대구잖아. 대가리를 열심히 굴리고 힘써도 안 되는 게 그래서 대구요. 자, 그러니까 그 대구에 가서 왜 목회를 하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분도 2달 전에 그 은혜 동안 개척했던 그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앞으로 한 달이면 또 문을 닫아. 근데 왜 자네가 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배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들어야지.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해요. 니네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 같죠. 자기는 특별해. 저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다른 분들이 정말로 목회를 지지도 못할 때 저분들은 뭐요? 체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 나는 개척하는 출신 막 그냥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보내들 거야.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그 언어를 쓰면서 계속 그랬어. 벌떼는 무슨 벌떼예요. 구름대는 무슨 구름대야. 몸에 때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간 거야. 가가지고 목회를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선배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그것을 해보고 하는 거야. 정말로 존경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 자매를 건졌어. 그 자매를 건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해라. 왜?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안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가 교회를 꼭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5주 때 성경 공부를 하는 날, 그날 목사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왜? 이제는 이 자매는 교인인 거야. 우리 교인인 거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이렇게 애를 썼는데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니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거야. 이랬는데 이 자매의
입에서 치리치 않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내가 5번 성경 공부했으니까 절대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고 난 게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만일 변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편애하시는 분이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뻥치시는 하나님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의 죄부터 보여주면서 막 뒤집어져서 회개하게 시키는데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온몸을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온몸을 지새운 것 아닙니까? 아침에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만납시다. 근데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 어때요? 화끈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무처럼 냉정하게 짜는 게 있죠. 목사님도 거짓말합니까? 아니 5번 하면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불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자매님, 내가 또 부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5번이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돼요? 내 밥 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온 거. 지금 밥 먹으러 온 거죠. 근데 밥 먹으러 왔을 때 거기다 대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자매가 완전히 화가 나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썩 그러니 막 우는데 얼마나 펑펑 오는지.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자매 눈이 터진 줄 알아요. 눈에 먹물 있잖아요. 그게 터진 줄 알아요. 왜냐면 우는데 시커먼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스카라는지 뭔지 어쨌든 그게 막 흘러내려가지고 시커멓고, 그런데 막 그냥 우는데 뭐냐면 너무 뜨겁게 울어서 살점이 다 물러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눈썹이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냐면 먹물이 터진 게 아니라 그 여자분들이 마스카라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것이 또 이 속에 붙였던 속눈썹이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더니 이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안고 덜렁덜렁 막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6년 만에 2,000명. 아멘.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내가 놀라잖아 지금. 6년 만에 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단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황일구 목사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인정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답답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밤낮 뭐냐면 성경의 얘기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밤낮 뻥친 거야.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던 어느 변호사님이 이제 개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법고시를 패스한다고 해서 전부 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좀 떨어지신 분들은 또 직접 뭐냐면 변호사를 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이 개업을 딱 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막 애가 타가지고 슈클만 한데 오후 4시쯤 되는데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니까 얼른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재판 꼭 이기도록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굉장히 바쁜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지. 나 전화부 직원인데요. 이 선이 끊어져가지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거 연결하러 왔다고. 근데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누구랑 전화를 하셨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뻥치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확인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극적으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길구 목사님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냐?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성경을 확인시켜주고 손을 얹어서 그 즉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이끌어갈 때 하나님 뭐 했어요? 밤새도록 물 가르고 계셨어. 응?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아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만 땅이 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한번 했더니 하나님 밤새껏 일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여러분, 모세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이 내 평생에 쉬지 않고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봐요. 이사야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봐요. 62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밤낮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에 얘기한다 했더니 백 박사님은 맨날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지금도 15명이나 돼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버린 거야. 송찬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그 역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신 다음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